귀하고 복된 주에 우리 그사랑교회 세 번째 예배인데요. 아마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그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주제처럼 여기실 줄 모르지만 설교자이면서 우리 그사랑교회를 개척을 준비할 때에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 바뀌고 엉킬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고 영원하신 사랑만큼은 확실하기에 그 사랑에 기초를 두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랑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우리의 자랑이나 수고나 가치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예배, 교회의 진짜 본질이라고 하는 그 예배에 힘쓰는 그 사랑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도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교회일까? 진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은 의미심장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고 조용한 도시였는데 그 당시 로마의 소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그 지역을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고 헤롯 빌립인 자신의 이름의 한 부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지만 이름 자체가 벌써 황제를 숭배하고 이 땅에서 힘있다라고 과시하는 권세들을 드러내는 이름인 것이죠. 실제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상들이 난무하는 영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크리스찬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한때 1000만을 넘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이교적인 사상과 거짓 가르침과 그리고 제각각 소견대로 행하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마치 절대적인 신념처럼 뒤바뀌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이 질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는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된 구원자이시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도 저도 아니면 구약에 활동했었던 어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뛰어났던 서민이시다. 어릴 적 교과서를 통하여서 보았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셨나? 어떤 심지어 황당한 이야기로는 외계에서 오신 외계인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적이 제각각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귤 껍질을 맛보고 귤 전체의 맛을 본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는 교회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의미의 접속사인데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나를 따라오는 제자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더듬거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성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이야기나 스캔들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백, 제자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주는 당신을 이야기하는 이음신 대명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입에 떠올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른 표현들로 바꾸어서 표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을 적어야 할 때 서기관들은 몇 번씩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적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봤다, 나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신성 모독죄로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돌을 들어서 쳐서 정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분,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바로 그분,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죠. 어떻게 기적 같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가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시며 기뻐하시죠. 그 사이에도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혈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너와 제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를 이제야 아는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참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추이셨는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부패, 그 심각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빛이 비추이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 그래서 배운 것도 따로 없고 자랑할 만한 부와 명예와 권세가 따로 있는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오랫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 어리석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도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셨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행하심, 오래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취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축복하고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육신과 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지식이요 알미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분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이죠.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책도 한두 시간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알겠더라. 기도도 매일같이 하니까 내 신앙이 쫙 성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몇 년간 교회를 다녔더니 이제 좀 알겠더라. 맞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앞서 걸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모든 것,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게 된 것도, 내 눈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베드로에게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기초가 놓이고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황수장설, 이 교황을 통하여서 교회의 반석이 전승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은 심지어 오류가 없다라고 해서 교황 무호설까지 이야기를 하죠. 제가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예배 시간에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겠죠. 다만 주님께서 베드로만을 교회의 기초로 삼았다, 이런 주장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이후에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가로막습니다. 성경에는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는 꾸짖다, 붙들다, 따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붙들면서 따지듯이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가도 금세 하루를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았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포함한 기독교, 개신교 측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 그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과 무관한 신앙 고백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간판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적혀 있다고
그것 자체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슬람 교도 중에 성경을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글을 적어 놓았다.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로 교회의 반석일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갈대와 같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지만 완전한 신앙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오고 온전케 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반석으로 삼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람들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패하고 낙심하고 깨어지고 어그러진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는 비록 형편없고 무력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주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바의 내용은 무엇이 반석이냐 이 내용이라기보다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겁니까? 아직 유력하고 정말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 정말 교회를 위해 사람이 하나도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어느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분들이 쓰임받는 것이죠. 보다 더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교회요?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음부의 세력도 그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초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도, 실패자라도, 여러 번 넘어졌던 사람이라도,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일지라도, 아니 이런저런 모양의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2011년도
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1년 차가 80%, 2년 차가 60%, 뭐 3년 차가 50% 이하로.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자영업을 했다라고 하면 참 이렇게 살아남는 확률이 많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자영업 중에 어떤 분야가 생존할 확률이 가장 높은가 뭐 이런 기사, 그리고 가장 낮은가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이게 PC방이 낮고 뭐 중국집이 의외로 시작을 했다 하면 생존율이 60 몇 %가 된다고 해요. 꽤 높은 거죠. 근데 가장 낮은 자영업 생존율로 PC방이라든지 카페가 나왔습니다. 30%와 20%대인데요. 자영업은 아니지만 정말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생존율이 낮은 분야가 있다면 개척교회입니다. 20개 정도 개척을 하면 1개 정도 낳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0개 중에 1개면 몇 %입니까 도대체?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함께 동역하던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무모하냐? 정신 나갔냐? 꼭 그렇게 해야겠냐? 온갖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내려와서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몇 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야 진짜 5%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5%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자영업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로서 바르고 진실되게 진리에 늘 힘을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그 교회를 어그러지고 상하고 패이고 상처받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반석 삼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그 사랑 교회 처음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후에 이 자리들이 뭐 차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높아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개척 때부터 목사님과 함께 있었고 교회가 다 정돈되기 전부터 이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서 절대 교회는 누군가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자랑과 수고로 그 교회에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영원토록 주님께 속한 교회인 걸 알고 정말 참된 교회,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